늘상 있는 일이라서 네,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했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제 이번 주 강단이 회개와 처음 사랑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부목사님 이제 가시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그 기도 하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그쵸? 사랑은 내가 만약에 영물 사랑해. 내가 영물 사랑해.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영문은 1도 못 느껴. 그럼 그거 사랑해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데, 근데 그 상대방이 1도 못 느껴. 그럼 그건 진짜 사랑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어디 몰래 가 굴속에 가가 몰래 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어 이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모두가 다 알도록 하나님은 대놓고 사랑하셨거든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몰래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모두가 알도록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그 다음 세대도 알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구구절절 써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때 아가서 제가 그때 우리가 있잖아 성경에서 가장 진하게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아가서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약간 뜨금한 것 같은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죄 많은 너희도 그렇게 검은 너희도 내가 그 솔로몬의 옷만큼 장막만큼 사랑한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누구 눈에는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흠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냥 그것도 다 이뻐. 그 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의 감동은 뭐냐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남기셨거든요.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르고 나서 그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를 글로 남겨라. 글로 남기고 그거를 네 후손에게 가르쳐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하냐면 그냥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왜 이렇게 막 뭐 암송해야 되거나 막 이럴 때는 노래를 곡조를 통해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너네 그 성교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거 막 다닐 때 보면 막 그 어려운 것도 노래로 다 외우게 하고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냐 이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네 후손에게 부르게 해라. 근데 걔들이 못 알아들어도 일단 가르쳐라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는데 이해도 못 하는데 왜 가르칠까요?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실 거다. 이 말 하거든요. 우리가 왜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어느 날 깨닫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뭐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읽으면 뭐 하겠노? 이러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 너희 때 읽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요. 아예 안 읽어요. 성경 말라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이은희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하는데 종이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에 멀쩡한 성경이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본인 주소 왔대. 그래갖고 그 앞에다가 어떤 교회 이름 로고가 딱 붙어 있더래요. 내가 언능 띄고 우리 거 붙이자 내가 이래거든. 이제는 그 뭐라냐면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성경을 찍어내질 않아요. 인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누구도 요 근래의 성경을 읽었지 그전에 인생 20년 30년 차의 성경 안 읽었잖아. 그래 놓으니까 성경이 누들누들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심지어는 교회 올 때 성경 안 들고 오거든.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 필요가 없어. 예배드리러 갈 때도 핸드폰 봐. 성경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하니까 성경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인쇄하지도 않고 찍지도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우리 이번에 이사벨라 갔을 때도 거기 성경 없잖아. 성경 안 봐. 사람들이. 메시지는 듣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 안 봐. 성경 필요가 없어. 안 가지고 있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뭐랬어요? 이 지난주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결론은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고 삶을 살아 말해요. 삶을 살으라고. 이게 복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아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 아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 안다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그 가운데 지키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안 돼. 그거 아는 거 아니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표현해랬거든요. 이번 주에 그거예요. 처음 사랑. 내가 너를 처음 불러낼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니골라 당, 그 다음에 발람 막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면 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니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네 육신의 삶을 살아. 니골라 당이 뭐냐면 와 구원받았다. 이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그 방종의 끝이 뭐냐면 음행이거든요.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도 영적 음란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가지랬는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뭐가 나면 남자가 남자하고 그 성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죄악이 관영하니까 모든 사람이 지 좋아하는 대로 다 관계 가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제가 그때 사사기 끝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기브아의 죄 해갖고 얘기했잖아요. 레위 사람이 부인도 있는데 첩을 둬가지고 이 첩이 저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인 데리고 잡으러 가가지고 잡아오다가 오는 길에 깡패를 만나 놓으니까 그 깡패한테 자기 첩을 내줘가지고 그 첩이 밤새도록 깡패들한테 시달리다가 죽게 되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첩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하다. 니들은 빨리 와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 저것들을 다 없애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하기까지 그 죄가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하냐면 베냐민 지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이 음행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게 음란과 간음과 이 성폭행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나중에는 짐승하고 수간한다 하거든요. 이런 지경까지 가고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에는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은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부부관계도 못 하거든요. 계속 깨끗하게 씻고 다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제 그게 다 필요 없는 게 된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 예배가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 수종 드는 여자들하고 성관계하고 그게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게 음행인 거예요. 영적인 우상에 빠지고 육신적인 음행에 빠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죄가 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계속 반복돼요. 계시록의 마지막 때까지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누구?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100%는 못 살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아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뭐랬냐면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장 3절에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표가 있다고요.
솔직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 우리 성호하고 다음 주에 만나 했는데 다음 주에 요 못 올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모든 개인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시대의 종말도 있고 모든 인류의 종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아직 닥치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고 다음 주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다음 달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때와 시간표와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를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창세기 6장 얘기하면서 영산업인 하면서 그랬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에녹. 정말 적게 산 것도 아닌데 360 몇 년을 살았는데 적게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무두셀라 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 데리고 간다잖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갔거든요. 무두셀라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값 있는 길 죽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내가 가면 심판이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무두셀라 이름에 새기고 무두셀라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 언약을 딱 직걸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되고 뭐 이거는 내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딱 정확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다 고난을 당한 것 같고 괜찮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또 이제 새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 다 합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 안 당한 사람은 얘밖에 없거든요. 요한만 순교 안 당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도 순교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겨가 죽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맞아가 죽고 다 고통 속에 죽거든요. 근데 이 요한도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졌는데 죽으라고 던졌는데 톡 튀어나온 거예요. 살아서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랑하는 요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딱 택한 거지. 그래서 기름 가마솥에 죽으라고 던져놨더니 튕겨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잡혀갖고 밤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기다가 환상을 기록하고 또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했잖아요. 그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다가 당부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순교 안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환난과 고난, 그리고 좋은 일, 기쁜 일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자는 절에 가는데 나는 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권이구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이 사건은 왜 그렇지요?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짐작해가지고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계속 관계 회복으로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찾는 게 이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3번, 세 번째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거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뭘 했어요? 지난주에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다. 오메가는 끝이다. 이 뜻이거든요. 알파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알파, 시작이시다. 그리고 오메가 끝은 뭐냐면 심판주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중에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내 미래를 열어주고 누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을 여셨고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 뭐 괜찮은 부모 없나 찾아다니고 어디 괜찮은 교회 없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헌신하게 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모든 소원이 다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무에게 예비하신 교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딥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무에게 길을 열어주실게요.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면 그가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죠? 여호와께 아뢰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소통해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주셨다는 거.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 절대 해결 못 해요.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 안 되고 내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 우리의 내세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네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분 아니면 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지난주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은 처음 사랑 회복해라. 얘기하시고 동참하라. 처음 사랑에 이제 동참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에 어떻게 동참할까? 처음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 어제 영산업인에서 제가 미션 드렸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각자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봐라. 그게 미션이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요? 동행하는 건 뭐냐면 함께 길을 걷다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 문제 앞에서, 내 사건 앞에서, 내 안 좋은 상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걸어갈 건지, 동행할 건지. 에녹은 엄청 동행하다가 갔거든요. 어제 우리가 노아를 봤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정말 한 놈도 똑바로 정신 박힌 인간이 없는 그때에도 노아는 지 믿음을 지켜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환경이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에 자꾸 휘둘리면요. 그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래서 그거 자꾸 얘기하면요. 그건 내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핑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그거 내가 자꾸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몰아가는구나. 내가 이번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연시 되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국룰인 것처럼 막 하잖아요. 예배 안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바쁘면 예배 빠져도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으면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어디에 괜찮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고. 그래서 그게 동참해라. 여기에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해라? 파수꾼으로 굳게 서라. 파수꾼. 파수꾼은요. 핑계가 없어요. 왜? 내가 무너지면 다 죽거든. 그 지키는 파수꾼이 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자야겠다. 지켜야 되는 시간에 디비자. 그 저기 쳐돌았어. 다 죽는 거야.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다 죽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냐면요. 몸이 어떻든 네 컨디션이 어떻든 네 스케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지켜라 했어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후대를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 업을 지켜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자꾸 핑계 대면요 다 죽어요. 내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망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파수꾼으로 굳게 서라 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처음 사랑에 동참하며 파수꾼으로 굳게 설 수 있을지를 적어보세요.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시작이다 이거였고,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회개는 뭐냐면요,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돌이키라 했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꾸 방해되는, 걸림돌 되는 이거를 내가 빨리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라 했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처음 사랑, 네 진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네가 진하게 느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 만큼 네가 실천해라고. 나는 사랑해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라고요.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실천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듣는 것,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지금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서 돌아서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파수꾼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파수꾼으로 서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현장을 지키고 우리의 후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